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게 하니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사건을 통해 우리의 수치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다시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는 세상의 불의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의 숨통을 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와 그 공의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시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을 굉장히 간략하게 축약해서 서술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공식적인 재판은 총 5번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재판은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받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지목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성모독죄는 바로 곧 사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그 가야바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즉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이것이 3차 재판,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1차 신문에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왕에게 예수를 이송시켜서 그곳에서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4차 재판은 헤롯 왕에게 받습니다. 헤롯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사형을 집행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기환송합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재판을 엽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5번째 빌라도의 재판,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2번째 재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번째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는 첫 번째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논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사형 집행은 유대인들의 권한이 아니고
로마의 권한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집행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형의 권한은 로마에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죄가 아닌, 즉 신성모독죄와 같은 종교적인 죄가 아닌 정치적인 죄목이 있어야 예수를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를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시면요, 이 고발의 내용은 그들이 의논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들은 세 가지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세 번째, 자신을 왕이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즉 통틀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로마의 권위에 도전했고 스스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토대로 해보면 반란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반역죄로, 반란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가정하고 혹시나 있을 일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처로서 예수를 사형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은요, 거짓된 사실을 조작해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정치적인 죄목을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여기 무리들을 선동해서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앞선 가야바 법정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법정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말을 맞추다 보니까 서로의 증언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도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 통해서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몰이를 통해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의 논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이미 벌어졌다고 가정한 그 일을 죄로 지목하고, 그 죄를 지목할 때 여론몰이를 통해서 마치 그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의 무리들을 볼 때 가야바 법정의 모습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소명은 사실 이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또한 억울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작하고 있고, 있지도 않은 일을 가정하고 있고,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죄로 지목하고 있고, 그 죄를 또한 밀어붙이기 위해서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 반란죄로 사건을 꾸며서 고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조작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그것도 사람들을 매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들은 왜 그래야만 했던 것일까요?
참 공교롭게도 그 이유를, 그 동기를 빌라도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이는 그가 여기선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대인들의 종교 시스템과 그들의 독특한 정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빌라도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죄목을 거짓으로 꾸미고 여론을 조작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단박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시기심입니다. 무엇인가 커다란 것이 우리 사회를 불의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시기심 그 자체가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올바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은근히 한번 빚고 와서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서 상대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헛들지 않고 겉모술수에 능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도태되고 일은 엉망이지만 이러한 인간관계 원리들을 잘 알아서 위에 사람에게 아부하고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좋은 점만 이렇게 드러내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며 출세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 처형에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를 행하는 부류들은 바로 군중들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무죄로 석방하기보다는 일단 유죄를 선포합니다. 유죄를 해서 저 지금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와 무리들의 주장을 좀 이렇게 마음을 조금 다독인 다음에 명절의 전례대로 풀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일단은 유죄를 선언하면 저기서 막 유죄다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다독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다독여 놓고 죄가 없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풀어주긴 풀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 전례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을 이렇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한번 이용해보자.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명절 때 죄수 중 한 사람을 풀어주기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 무리들에게 질문하니까 전례대로 합시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빌라도는 군중들이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과 같은 환영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군중들이 예수를 선택할 수 있겠다, 그런 여론이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반면에 바라바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서 살인하고 체포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반란을 책동한 정치범입니다. 로마에 대항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십자가 처형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바로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내가 뭘 잘못 들었나?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 물으니까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일단 유죄로 선포하고 이 전례를 따라서 딱 풀어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무리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희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내가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질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근데 왜 너희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느냐 또다시 묻습니다. 이에 군중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4절 후반부에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빌라도의 말에 빌라도의 질문에는 아예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만 냅다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의 처형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시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군중들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요 굉장히 충동적인 어리석음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이미 무리들 속에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심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를 봐봐. 우리가 속았던 거야. 저 사람 능력이 없어. 가야바 뜰에서 봤잖아. 저 사람 능력이 있으면 재판받고 있겠어? 그냥 저렇게 가만히 있겠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겠어? 우리가 속았던 거야. 저 사람도 옛날에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우리를 가지고 논 거야. 저 사람 믿을 게 못돼. 저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해 보여. 아무 말도 못하잖아.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증거야. 저런 사람은 우리를 속인 자들은 우리를 갖고 논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돼. 몇몇에 매수된 사람들이 군중들을 꼬드깁니다. 그렇게 여론을 몰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무리들이 늘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독재 정권이나 부패한 세상에 빛을 가져오고 정의와 민주화를 가지고 온 힘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민중들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에 의해서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에서는 민중들이, 군중들이, 국민들이, 무리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이익을 저 사람이 나에게, 저 정치인이 나에게, 저 국회의원이 나에게, 저 대통령이 나에게 줄 수 있는가를 보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철이 되면 항상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은 대부분 개발 공약입니다. 부동산, 재개발, 뉴타운 계속해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집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부정을 저질렀고 어떤 부패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도덕성보다도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집값을 올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비난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나 그 부모들에 대해서, 부모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까지 교통사고 난 것 가지고 그렇게 우려먹고 보상금 타려고 저러느냐,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세월호 사건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자식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억울함과 당장 경제가 어려워져서 내가 팔아야 될 물건을 하나 팔지 못하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의 선택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시적인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당장 내게 유익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요, 너무도 혼탁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언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검찰이 유착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언론사의 사주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사 사주의 집들이 다 강남에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한다. 임대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반대한다. 나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교묘하게 데이터를 조작하고 왜곡하면서 그것을 헤드라인으로 걸고 마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전세가 다 사라지고 월세로 돌아섰다는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 전세 시장을 조사해 보면 전세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정 단지에 특정 평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따와서 전세 물건이 사라졌다라고 헤드라인에 붙입니다. 단지 불안을 조장해서 공포를 야기해서 지금 집 안 사면 큰일 난다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집을 고가에 팔아넘기고 발을 빼는 전략들을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여론몰이에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휩쓸려 갑니다. 때문에 30대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속은 것입니다. 언론사주들은요, 자신들의 집을 팔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 더 떨어지기 전에. 그들의 계략이, 그들의 여론몰이가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기에 아주 예민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10절에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법정에 서 있는지 법정에 서 있지만 그는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처형하라 충동질하면서 소리 지를 때 빌라도는 어떤 제목이 있느냐 물을 정도로 예수의 무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절 보시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이 너를 음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지? 아니라고만 해. 그러면 내가 빨리 풀어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의 전례를 따라, 명절의 전례가 있으니까 일단 유죄로 확정해서 군중들을 다독인 다음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순간까지 빌라도는 굉장히 애썼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마지막에 빌라도의 불의는 그 마지막에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럼 15절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9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요한은 빌라도가 힘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빌라도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는 무죄입니다. 그러면 무죄를 선언하면 됩니다. 근데 무리들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일단은 유죄로 하고 유월절 특사로 석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무리들에게 차단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예수를 살려주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리들의 외침입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인데 자신을 왕이라 칭하는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이 반역자와 함께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빌라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정에서 빌라도가 반역자를 처단하라는 군중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살려줬다는 얘기가 황제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는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중앙정부에 자신을 후원해 주던 세잔 루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로마의 중앙정부에서 자신을 후원해 주던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역할을 해주던 사람이 사라진 데다가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막 자기를 몰아붙이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소란스러운 일 없이 빨리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게다가 만일 상소가 로마 황제에게 올라가게 되면 빌라도는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처형하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예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빌라도처럼 선과 악을 선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는 정도까지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 가족에게 위협이 될 때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과 진실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영달과 정치적인 입지를 붙들기 위해서 선택한 빌라도의 비겁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그 목에 방울을 다는 쥐는 고양이에게 잡혀 먹히게 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비겁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내부 고발자라고 했고 지금은 공익제보자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공익제보자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이나 자신이 속한 당체 안에 있는 그런 내부 비리를 들춰냄으로써 그것을 고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0명 중 7명은 공익제보 이후에 해직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이렇게 공익제보를 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고 있고 시민단체가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겁함을 극복할 정도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숨은 비리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왕국을 더 이상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가진 자의 욕심과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들과 또 그 속에서 자신을 던지지 못한 비겁함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세상은 점점 썩어가고 부패되어 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빌라도 법정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비겁함 때문에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빌라도 법정의 불의는요, 모든 요소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콜라보레이션 되면서 만들어진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부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류가 함께 합작할 때 세상은 제대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세라는 핑계로 정말 세워져야 될 그런 사회 정의와 올바른 가치에 대한 꿈을 잃고 내 자식만, 내 가정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또 때로는 선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나 내게 해가 되지 않는 그 수준까지입니다. 결코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살리거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던지려고 하지 않는 비겁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들이 빌라도 법정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이 모든 것이 합작해서 세상은 불의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이 불의를 어떻게 몸으로 받아내며 저항하시는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시기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라이벌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입에 거품을 먹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침묵합니다. 딱 한마디 하는데 내가 그러다. 예수님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하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로 깨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생명을 던질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분노해야 합니다. 억울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환호하던 무리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성난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뚜껑이 열리면서 더 큰 소리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들의 소리 지름,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과 가야 될 곳을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불의한 세상을 온몸으로 안으며 또 그 세상을 위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비겁한 예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수치와 치욕의 상징인 십자가에 던지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들과 싸워 이기는 것만으로는 불의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근원의 그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세상의 불의와 모든 세상의 죄를 팍팍 긁어 모으시고 그것을 자기 몸 안에 온전히 담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불의한 세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무기력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불의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용기였습니다.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시기심과 사람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비겁함을 뛰어넘는 그 용기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교회 때문에 이 나라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혐오시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갔니? 그럼 넌 학원 오지 마 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교회가 풀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불의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불의로 가득 찬 그 불의한 이념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의 모습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십자가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 십자가의 길에 그 능력과 세상을 치유하는 힘을 아는 자들만이 이 불의한 세상, 이 불의한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은 우리의 어떤 의로, 어떤 우리의 의지로,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스킬과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사회운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악한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생명의 힘은 복음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죽어야 될 바라바를 대신해서 자신을 던지시면서 불의한 세상에 십자가가 심어질 때 맺게 되는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열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주렁주렁 이 세상에 다시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정말 용기를 가지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불의한 세상, 정말 이 불의한 세상, 망가진 교회를 온전하게 할 수 있고 정말 정화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 그 힘과 그 능력, 그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겐 정말 일수와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수와 같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좀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교회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제가 한 달 전부터 우리 학생의 예배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실 지난 4주간 동안 이 수련회 학생의 수련회를 위해서 4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근데 그 심판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그 땅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는 심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시기에, 그 심판의 기간 동안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만 주셨습니다. 다른 것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만 입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시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차고 넘치도록 응답받는 시기가 아니라 그 시기는 항상 영적인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시기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좀 다른 신발 주세요, 하나님 다른 먹거리 주세요, 하나님 다른 옷 주세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입고 있는 거, 지고 신고 있는 거, 그거 해지지 않도록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버텨나갈 정도만의 은혜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4주간의 설교를 마치고 나서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전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혐오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더 무서운 게, 나는 정광훈 목사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는데요, 하여튼 정광훈 목사 그분의 그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다, 시련받고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파해 나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정치 이념에 휩싸인 사이비 종교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고난 중에 있다, 우린 시험 가운데 있다, 우린 정금과 같이 단련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굳어져 버릴까봐, 애굽의 바로처럼 계속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10번째 심판까지,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완고해질까봐 저는 그게 더 두렵고 걱정됩니다. 오늘 안내문자들 다 받아보셨죠? 해운대 구청에서 온 안내문자 봤습니까? 8월 15일 토요일 새벽 5시 반인가 10시 반에 수영로 교회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빨리 코로나 검사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버스가 왜 거기서 출발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왜 갔다 왔을까요? 그 말이 맞다고 믿으니까. 정광훈 목사가 외치는 그 말이 문쟁이 빨갱이다, 그런 정치적인 발언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 열심을 부려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전국에 펴져 있고요, 다 교인들입니다.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번 주 딱 넘어갔을 때 대형 교회들에서 이 코로나 터질까봐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또 심판의 시기에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심판하실 때 꼭 세상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를 사용하셨고, 세상 나라의 정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심판하시고 한국교회 예배를 심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심판의 시기는 영적 기근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기근의 시기를 정말 지혜롭게, 정말 겸손하게, 정말 우리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시기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 불의해진 교회, 이렇게 이념으로 물들어진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제가 걱정드려서 말씀드린 건데, 정부의 시책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경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마음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 마음 또한 우리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교회가 심판받는 이 시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을 통해 심판하는 이 시기 가운데 영적 기근이 있겠지만, 하루 간신히 버텨나갈 은혜밖에 부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 진리를 사수해 나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